이 시편 이제 119편을 한번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전체를 한번 다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구절 수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일 구절 수로, 그러니까 한 편 아니면 한 장을 쳤을 때 가장 많은 분량이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역시 뭡니까? 말씀을 가장 귀하게 많은 것을 언급하시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시편 전체 중에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상에서, 즉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119편 이제 전체를 앞으로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뜻과 그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시편 119편은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는 구조로 이 시편이 쓰여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그 첫 글자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8구절씩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랍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시편 119편은 적어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4, 그러니까 전체 그 구조를 첫 글자를 딱딱 띄웠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또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 전체를 어때요? 다 외우고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성령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순서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제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또 이 시편 119편은 여러 다른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뭡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했어요. 여호와의 법.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증거. 2절에는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법도, 그다음에 율례, 계명, 판단, 길,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또 빛.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면서 이 말씀을 어때요? 포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제 1절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이 꼭 시편 1편의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도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들어 놓고 뭐 지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려면 애초부터 법을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법을 만들 때 그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강제성이에요.
이 법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키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이 사회의 근간은 뭡니까? 이 법이에요. 이 법이 없는 사회나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하지 않겠어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어도 인간의 양심으로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인류 역사상 그러한 사회나 그러한 국가나 그러한 왕국은 어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그런 데가 있나? 하다못해 저 뭐 아프리카의 미개한 뭐 종족일지라도 그 부족의 부족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자, 법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이걸 좀 이 세상에 맞게 좀 뜯어 고치자. 사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동안. 자, 그게 과연 그러면 옳은 것이냐?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1.1획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1.1획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그 기준을 둡니까? 만약에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한 글자만 틀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 한 장을 다 그냥 폐기쳐 보내요. 그리고 다시 해요. 다시 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그것만 살짝 수정해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받아 적을 때 이것을 양피지에 옮겨 적을 때 만약에 한 글자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체 그 장을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들 유대 경전에다 줄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성경책에다 막 형광펜도 치고 줄도 치고 사실 그러잖아요. 막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일을 안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떻게 줄을 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통 랍비들이 그 모세 그 오경 율법을 다루는 그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이 전체 176절인데 그 첫 절이 뭐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두들겨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길 좋아해요. 우리의 본성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서도 우리의 양심은 사실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얼마나 각색도 많이 하잖아요. 고쳐요. 수정해요. 적절하게 편집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때요?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그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가 철저하게 토대를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기 말씀대로 법인 거예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법이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야 된다.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야지 이 말씀이, 이 법이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여러 것 많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공통적이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자기 자신을 어때요? 딱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지적하거나 우리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만약에 지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법에 우리가 따라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게 교회에서부터 안 되고 있죠. 사실 지금 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시대 교회만큼 이 말씀을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막 그냥 말씀을 아주 엉망으로 취급한 시대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말씀을 많이 두드려 고쳐요. 네? 거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변했다 이거예요.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이 생각이 변했다. 그러니까 말씀도 변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뭡니까?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에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아는 사람, 이 말씀이 정말 신적인 영감을 받은 성경의 거룩한 말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죄가, 반드시 하나님의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알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그릇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정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정된 진리, 그러니까 불변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세상에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지금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상대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다운주의도 생기는 것이고, 좀 넓은 관점으로, 그러니까 넓은 관점으로 이방 종교를 조금씩 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교묘하게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과거에는 분명히 엄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간다, 멸망한다. 그게 아주 딱 정확한 표준의 교리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이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느슨합니다.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인간이 자기의 어떤 종교나 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가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더 많이 타락한 거예요. 더 나쁘게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이런 사실들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마치 천주교가 옛날 중세 시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 논리는 너무나 많은 그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들이 산더미 같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진리를 믿고 이 불변하는 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설령 지금 모든 세상과 세대가 적절하게 말씀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저 사람들이 감정에 원하는 것, 그저 사람들이 그저 부드럽게 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웁니까? 바로 그 교리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교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은 말씀에서 잘못됐다고 봐야지, 교리와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건 아주 뭐예요? 그건 너무 무지한 거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복이 뭐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구약의 복은 뭡니까? 신약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시편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선지서들의 그 선지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때요? 복종하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는 하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이것을 그러면 지금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의 본성이 싫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기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피로 씻음받고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어때요?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악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따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이 시편 119편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에는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아주 전부가 돼요. 네. 한번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맞는 키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죄의 환난, 두려움, 하여튼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루지 못할 게 없어요. 다루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종교 경전이 있어요. 많은 종교 경전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종교 경전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니 더 영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경전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 이 말씀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보지만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진정한 성도는 참으로 어때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이 그에게 기둥이 되고 그의 토대가 되고 그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한 그 능력의 사람들을 거의 전부가 다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뭐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없으면은 마귀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자체만 없으면은 마귀는 완벽하게 교회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거짓 종교,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신앙들을 다 보십시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 전부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에 다 문제가 있다고요. 말씀에.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 이전에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윤리적 정의, 그거에 그냥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우리 개신교도들이 교황을 왜 그렇게 환영하냐, 왜 이렇게 좋아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그의 어떤 하여튼 그가 어떤 위선을 부리든 뭐든 간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인품, 선함, 어떤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가만히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요.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결코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말씀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뭔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깨끗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 말씀 교리에 어긋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불신앙의 소금을 뿌려요. 자꾸 불신앙의 씨를 뿌립니다. 또 말씀을 왜곡시키죠. 또 말씀을 무너뜨리죠. 이 마귀는 정말 이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 이상으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도 뭘 알아야 속이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면 그 속일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예요. 마귀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때요? 완전히 왜곡시키잖아요. 이 마귀가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솜씨는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총장도 학장도 신학교 교수들도 신학을 배웠다는 목회자들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에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제발 말씀의 무지와 불신앙 이 두 가지에서 지금 그냥 황폐합니다. 사막이에요. 완전히 광야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빨리빨리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지금 플랜카드를 걸고 무슨 프로그램이나 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머리띠 두르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하는 게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장로교인이라면은 장로교가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믿는 교파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로교가 거의 65% 교회 거의 전체 교회 65% 정도 되는데 그 장로교도들이 그 장로교 교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목회자들도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그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교리적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뭔 뜻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많은 걸 혼합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그걸 만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꼴이라 생각하고 그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요즘 흔히 하는 말 영적으로 건강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 건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건강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나빠지죠.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몸이 나빠지겠죠. 어떤 식으로든 나쁜 증상이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농약 안 뿌린 음식, 채소, 하여튼 무공해, 하여튼 좋은 걸 먹으려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먹어야 자기 몸이 건강하고 잘 지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크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탈되었다, 배도와 배교,
또 성도들이 이 참 무지한 신앙, 이 모든 열매의 근원은 뭡니까? 결국은 독이 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걸 믿고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이 말씀에 대한 순결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전할 때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그릇되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게 다 그릇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게 다 그냥 이게 제자리를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이 고정된 이 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거기에서 뭡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은 이 말씀의 혼잡함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지만은 지금 교회들이 복음이 사실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순수하지 못한데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있겠어요? 말씀 자체가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순수함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말로는 그냥 복음이 어쩌고 복음 많은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일날 이제 119편 다음 주 오늘 서론을 지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9편을 강론할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마 듣고 배우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참 귀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보물이구나, 진짜 이 말씀이 보화구나, 참으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것이구나. 하여튼 모든 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일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또 말씀의 만나를,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지금 참 교회에서도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영광, 이 말씀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바르게 부흥하고 배도와 배교는 다 물러갈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들도 감히 교회를 휘젓지 못할 텐데 우리 선민교회가 또 이 수요일날 앞으로 119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부터 더욱 참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